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들어갑니다. 감사히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에 주께서 나가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생일을 올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구 보이시리라. 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하게 마치는 묵상 기도 드림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 드립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은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의 첫 농사 거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의 간섭함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 부릅니다. 복에 관한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시라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1번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 찬송부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독신고하고 가난해 버린 것이 없어도 세상은 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별의 배가 보라 일삼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번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마구 속에 던질 풀도 이리 비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두 서로 살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너리 방 사람들이 안노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불편하신다 너는 여조의 나라 너희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주일날 복된 제단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의 무어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 감자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캄캄한 밤과 같은 순간에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인생의 바다에도 친히 저희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복음을 누리게 하시니 그 어떤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를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에 놓여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 위에 적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가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간절로 대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간다는 영을 깨우고 상한 심령을 채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물을 안고 나온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어려움을 납치한 가정의 하늘을 것으로 채우시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의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손길 위에 30개 60개 획득의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소망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 신명기 16장 9절 신명기 16장 9절 9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김성 전사님 가족 나와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예배자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변하신 곳곳에 나의 기원한 이곳에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감사.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는 감사 제사. 예.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단순히 수확의 기쁨의 날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그 수확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작은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가?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들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건강, 가족이 평안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감사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안 한지는 여러분이 각자가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들의 행복을 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감사요,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모두가 다 복이요,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삶,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라는 이 삶의 증표가 바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감사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나의 작은 호흡마저도, 아니 오늘 하루의 발걸음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감사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거예요. 오늘도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다고. 여러분, 저는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나요? 신시한탄하나요? 어떻게죠? 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산다는 것은 감사의 말이에요? 아니면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세한탄했던 그 일상이 감사라 말씀입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의 삶이 다르고 모레의 삶이 다르고 매일같이 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늘은 내가 출근을 하는데 A 공장에 가서 출근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B 공장에 갑니다. 그 다음날은 또 C 공장을 가고 매일같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일 만날까? 예?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공장에 가서 그냥 오늘은 시계 공장에 가가지고, 어느 분이 시계 공장 댕겼다 그러더라고요. 학교 졸업하기 전에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시계 공장에 가가지고 시계를 탁 졸업합니다. 그 다음날을 가가지고 어떡하는가? 땅 파는 거예요. 꽃게임질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를 맨 작업을 하고, 그냥 워드 작업하고 그냥 또 엑셀 작업하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그거 시키고, 또 그 다음날은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잡고. 그럼 맨날 새로운 직업이라 괜찮을까? 아마 매일같이 바뀐다면 적응하느라고 흔히 하는 말로 뭐하죠? 우리 여리고성 어떻게 돌았지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한성 길렀잖아요. 그때 돌고 돈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직업이 이렇고 내일 가서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 아마 돌 거예요. 응? 진짜 돌 거예요. 왜? 저거 할만하면은 일 할만하면 또 딴 데 가서 처음부터 배웁니다. 그 배우는데 그 또 좋게 예쁘게 가르쳐줘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우리 같은 중대인데 발전병이 따로 있어요. 또 우리는 무선 중대인데 운용병이라 그러고 발전병은 이제 차가 출동하면은 장비를 쓰려면 전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발전기 돌리는데 발전기 돼서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출혈함 밑에 매달려 있게 하고 도라이바 가지고 어딜 때린다고? 군대 용어로 하면 대갈박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 와가지고 처음 접하는데 그 발전기 그냥 돌리는데 모르니까 가르치가 한번 쭉 읊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조금 관심이 있던 사람이면 또 모르는데 처음 듣는 용어를 여러분 아나요? 예. 한번 이야기하고 모르니까 그냥 출애라 밑에 매달려고 또 다른 뭐 수송부에서 그러더라고. 수송부는 그냥 얼차려 주는데 그 50 타이어가 큰 타이어 끌고 다니게 하더라고 연병장이. 참.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 그렇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직장에 다니게 하고 늘 일상이 평안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그 삶을 감사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일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돈다 해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여러분에겐 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뀌어지지 늘 안정적인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은 그 첫 열매가 있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전체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헌신하겠다라는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숨쉬는 호흡, 함께하는 가정,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는 어떤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고 헌신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기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단지 수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른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손에 들린 것만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헌신의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감사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는 받은 은혜를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명령했습니다. 본문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다시 말해서 지지를 힘들게 살았던 것, 그것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지금의 삶에서 과거에 네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억한 것을 반드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감사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기억은 감동 없는 추억일 뿐이며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그 광야는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과 보호,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을 회상하는 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감사로 반드시 반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에 불평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솥을 그리워하며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들의 그 삶이 결국은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져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반응을 나타내는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전할까?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 숨 쉬는 것,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 건강하게 하루를 지나는 일, 가정의 평안한,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찬양할 수 있는 이 목소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매 순간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매 순간순간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무너질 듯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내가 그려왔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셨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단지 입술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다시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많으면 감사도 커지겠지요. 그리고 그 감사는 반드시 삶으로, 순종으로, 드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지금 내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언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 본문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현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또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인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감사는 공허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찬양은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의 물질, 시간, 재능, 정성,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을 주님께 얼마나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가? 입술로는 감사한다 하면서도 아무것도 드림이 없는 입술의 감사, 그것은 헌신 없는 감사요, 열매 없는 고백이며 신앙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만큼 감사로 드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이 많다면 그만큼 드림도 많아야 마땅합니다. 감사는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반드시 헌신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감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한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드리겠다고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감사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실제로 번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렸습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제단을 쌓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 다윗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을 곳을 이렇게 돈 주고 샀다 말씀입니다. 아라우나는 말합니다. 왕이여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소도 쓰세요. 왕이 쓰세요. 타작마당도 우리 여기 타작마당 쓰세요. 그런데 말합니다. 다윗 왕은 아니다. 내가 값 주고 살 것이다. 내가 그냥 드리지 않는다. 이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공동체적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감사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복을 흘러보낼 줄 아는 믿음 있는 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삶의 습관이자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결국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공동체를 세우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더 깊은 감사, 더 넓은 헌신, 더 실체적인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는 미래를 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확이 완전히 끝난 후가 아니라 본문 9절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확이 막 시작된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듬고 7주 위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직 모든 수확이 보장되어졌지 아니했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감사는 미래에 대한 신뢰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드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줄 줄 믿는다고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드린다가 아니라 아직 내 품에 안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드린다 말씀입니다. 성경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말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미래를 여는 문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주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단지 과거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나를 보면은 그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마음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드림은 한나의 가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영적 리더를 낳는 열매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 역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은 다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믿음의 열쇠가 바로 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작은 감사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전하여질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감사는 내 자녀를 위한 축복의 씨앗이 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비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헌신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이 믿음의 감사가 미래의 더 큰 사명과 쓰임을 향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드리는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믿음으로 미래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태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눈물로 이끌어갔고 고요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말로만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으로,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처음 익은 열매, 감사 예배는 단지 한 시간의 의무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우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더 넓은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며 이제 더 큰 믿음으로, 더 깊은 감사로, 더 넓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받은 은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은 은혜에 드림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그 은혜에 응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까지 주었는데 넌 날 위하여 무엇 주냐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감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도 결국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감사하면 우리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또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깜벌기는 없네. 양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움없이, 그 땅 밟아보고, 그 땅을 밟아보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게 하시네. 나의 나 된 것은 나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의 은혜 주시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도 58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곳에 황금을 결리시며 어리던 태양 빛에 양계 진도가 도가 여러 해건 저곡시 나절게 달에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소합시다. 주소할 것 많은 때에 일곱에 저거리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여보내 주소서. 여러 해건 저곡시 나절게 달에는데 내가 사절 거두들이 어두들이 모든 날 전부 참고 드리는 누가 베푼 잔치잔 우리 자녀 여러 해건 저곡시 나절게 달에는 내가 지나가기 전에 주소합시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예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내딛는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이 예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받아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그 길에 하나님 축복의 씨앗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누린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축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형통케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더 영광 돌린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많은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월 5일까지 매일 성전 방문 기도 기간입니다. 교회 창립 21주를 맞는 새 은혜와 또 총동원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2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총동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우리가 건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가족을 초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해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사업체와 직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그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했던 또 여러분들이 섬겼던 그 예물을 통하여서 드럼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썼는데 아직도 좀 소리를 좀 더 조금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래도 오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지요? 소리 나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섬겨주셔서 이렇게 또 교회의 귀한 또 악기를 바꾸고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거 감사하고요. 또 혹시라도 나도 섬겨야 되는데 어이구 더 들어와 버렸네. 포기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늦게라도 또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보면 나도 내가 저 의자는 내가 아마 했을 거야. 심벌은 아마 내가 드릴 헌금으로 아마 준비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더욱더 교회에 애착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장 소명 찬양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안에 영광 받으소서 내 전원의 검까지 너의 영원으로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이제 가정으로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